다 함께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상하고 지친 저희에게 위로하심과 치료의 손길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3장 1, 2, 4절 1, 2,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성시교독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55번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박홍기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한 주간 지켜주시다가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영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삶 속에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언제나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거룩한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허물과 죄악을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주님의 일에 더욱더 헌신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접종이 계획대로 진행되어 전 국민의 코로나19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사 먼저 그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오직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으로 가득히 채워 하나님의 예비하신 상급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모습으로 확고한 믿음을 회복하여 주님을 향한 발걸음이 세상의 등불과 소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피택된 임직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임직시까지 말씀과 기도로 충분히 준비된 일꾼이 되게 하시어 남명교회의 큰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영혼들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영혼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어 믿음의 그 그릇을 준비하며 지역 사회를 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한 영혼을 열정으로 사랑하며 늘 감사와 평안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비전 2023을 공유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믿음으로써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셔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아픈 자가 치료되며 약한 자가 강건케 되고 잠자는 자가 일어나며 넘어진 자가 셈을 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애통하고 갈급한 심령들이 소생케 되며 온갖 육신의 문제가 속 시원히 풀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본업과 생활에 뒤엉켜 있는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귀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인격과 영성과 지성으로 균형 잡힌 목회자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며 연약한 영혼들에는 한없는 사랑의 목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손길들 위해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먹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3절 4절입니다. 창세기 28장 3절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본당에서 피택 항존직자 모임이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교육을 할 터인데 모두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6일 주일에는 교육위원회 모임이 세족실에서 있겠습니다. 전국 장로회 수련회가 7월 7일에서 9일까지 2박 3일에 걸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17일 6월 17일까지 등록 기간임을 확인해 주시고 시무장로님을 비롯한 원로, 은퇴 장로님 모두 대상이 되겠습니다.
비전 2023 릴레이 기도 잘 감당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교우 동정에 보시면 그동안 일부 예배 피아노를 반주하시던 이영경 집사님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눈이 많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사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대신해서 박진향 청년 일부 예배 피아노 반주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우리 일부 때는 나와서 우리 같이 인사도 하고 했는데 다 아시는 얼굴이니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찬양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은 현악팀 연주로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그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서 하나님의 자녀는 복을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서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며 탄식하던 다윗의 탄식을 통해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셋째 주일에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여호수아 세대의 믿음과 비전과 꿈을 이어받아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주일에는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을 맞이하여 그 주일에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시는 부부에 대한 도리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서 부부의 세대, 청년 세대, 학생 세대, 아동 세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그 후손들에게 이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가정을 찾아보려 하면 역시 아브라함의 가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고향 우르에 살고 있었는데, 그 우르라고 하는 곳은 우상을 만들어 팔며 살던 아브라함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 개념이 있습니다. 혈연으로 뭉쳐진 하나의 공동체가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창세기 11장 30절에 의하면은 임신을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민족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되니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자기 고향 땅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떠나서 이제 이 말씀 읽고 난 다음에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를 이제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25년 동안 기다리는 세월 속에 얼마나 많은 좌절과 때론 낙심과 실망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 아들이 빨리 생기지 아니하니까 인간적인 도리에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운데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다가 가축수가 축복을 받아 늘어나니까 물과 초장이 부족해서 롯이 아브라함 곁을 가축을 이끌고 떠나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조카와 함께 살던 그 시간을 다 보내고 혼자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조카도 보내고 보니까 아들 생각이 더 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는 왜 아들 하나도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리에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게 하리라. 민족을 크게 한다고 하시고는 이번에는 자손이라고 더 범위를 좁혀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도 금방 또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거의 포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식은 고사하고 자기에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충성하고 신실하게 일해온 늙은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가 내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상속자라. 민족이라고 말씀하시며 내 자손이 크게 많게 할 것이라고 하시더니 이번은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라고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상술의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세 분의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텐데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번에는 시간까지 1년 후라고 딱 지적을 하시면서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막연한 데서부터 시작하여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보면 한 장면이 뒤로 물러가고 다른 한 장면이 저 멀리서 오버랩되어서 그 청중들, 그 관람객들 앞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주 저 먼 곳에서부터 점점 가까이 나중에는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도 이런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날 천지 하나님을 믿지 않던 내가 가까운 지인의 요청으로 인해서 교회로 나가게 되었는데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내 마음속에 확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살아가는데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아는 것은 아니고 또 내가 믿었던 것이 당장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믿어도 안 이루어지니까 시간이 가면서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안 될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한번 믿음을 허락하신 그 사람의 믿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죠. 그렇게 1년이 가고 3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그런 어느 세월 중에 그때 희미하게 느껴지던 그 말씀이 어느 날 내 가슴과 영혼 속에 삶 속에 선명하게 와서 부딪히는 말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무릎을 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그 후로는 그 말씀이 이 사람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나에게 아들을 주셔서 내 아들에게도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 기도하며 축복을 이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은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라고 축복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삭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에게 축복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던 분이냐?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삭이 지금 자기 아들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에게 축복하시고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무슨 의미입니까? 이삭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축복의 기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받은 이삭이 지금 자기 아들인 야곱과 야곱의 후손들에게 또 동일한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또 어떻습니까? 이 축복 기도를 받은 야곱이 또 이번에는 자기 아들인 요셉과 그의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야곱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계속해서 축복이 계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게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녀에게 복을 빌어줌으로써 축복의 가문을 이어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이것이 가장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중에 최고의 축복, 최고의 믿음은 축복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절정은 축복하는 순간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대를 이어가고 영원히 남는 믿음은 바로 축복하는 믿음입니다. 신앙의 총결산은 마지막 날에 내가 남기는 축복에 의해서 판가름이 됩니다. 성도가 가진 가장 위대한 재산은 축복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부모는 자식을 향하여 축복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그 부모의 손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손끝으로 내 자식을 저주하면 그 자식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손끝으로 내 자식을 축복하면 그 자식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축복의 손을, 여러분의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에게 항상 축복의 손을 얹어서 그 축복의 역사가 대대로 이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은 많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에 한 젊은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을 오늘의 링컨으로 만든 힘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잠자리에 들 때나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언제나 어머니의 손이 얹어져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는 나를 격려하는 축복으로 넘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던 오두막 통나무 집에는 언제나 구석구석 어머니의 축복의 기도 소리가 가득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내게 주었던 축복의 말씀은 내가 들에서 일을 할 때에도, 선거에서 여러 번 낙방했을 때에도, 내가 상원 의원으로 대통령으로 직무를 감당할 때에도 언제나 내 귓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나를 맞는 것은 어머니의 기도하던 손, 축복의 기도의 소리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이탈리아가 난 유명한 성악가 엔리코 카루소는 테너 가수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성악가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에게 저는 성악가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음악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내 목소리는 덤문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시끄럽기만 하다. 내 목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의 귀가 피곤해질 것이다. 성악가가 되는 꿈을 포기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너의 목소리는 감미롭고 너의 목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은 황홀한 기쁨에 젖어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난하였던 가부였던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농사일을 하여 아들의 음악가가 되도록 뒷바라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아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 너는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세계적인 테너 가수 엔리코 카루소가 탄생되는 겁니다. 과연 그의 목소리는 어머니의 기도대로 감미롭고 그의 목소리는 힘이 넘쳤고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링컨을, 무엇이 엔리코 카루소를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부모님의 축복기도, 어머니의 축복, 어머니의 축복의 손길이 그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하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기도를 할 때 무슨 내용으로 해야 할까? 여러분, 그런 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48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먼저 16절에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더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이름이 이 아이들을 통해 알려지게 해 주십시오. 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이 아이들을 통해 알려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받은 조상의 이름과 비전이 내 자식들에게 계대되고
또 그 자식들을 통해서 조상들의 이름과 비전이 빛나게 되기를 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 가정에 아버지가 저에게 축복해 주셔서 제가 그 축복을 이어받고, 제가 아들에게 또 복을 비는데 그 아들이 이어받았어요. 근데 그 복을 빈받은 아들이 잘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 강병일이가 뭐 어쩌면 그렇게 말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개는 그 아들로 인해서 아주 복을 받았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상의 복과 비전이 계대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축복이지만은 16절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잘 되지만은 또 하나 더 붙이는 것이 계속해서 번식되고 번성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번식과 번성은 히브리어로 다그라고 하는 단어인데 물고기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물고기가 벤 알을 한번 보십시오. 작은 물고기 속에 수만 개의 알이 알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는 아무리 물고기를 잡아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번성의 축복을 해달라고 두 번째 요셉은 야곱은 요셉에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가정도 이와 같이 번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비전과 소망이 있다면 이렇게 번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자손이, 여러분의 재산이 이처럼 번성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남명교회가 열방을 향한 비전, 우리 남명교회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이 이렇게 번성의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식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 아이들이 에브라임 같이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므낫세 같이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 복의 모델이 되게 해달라는 축복입니다. 신앙의 모델이 되는 삶, 그거 얼마나 아름답고 그 얼마나 근사한 사람이겠습니까? 비전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2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라고 했어요. 부모인 나는 너와 함께 이 땅에 오래 살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해 주시고 내가 없는 그 자리에서도 너와 함께 해 주시기를 축복한다라는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무서운 환난과 위기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 환난에서 건져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너도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환난에 부딪히게 될 거야. 그러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환난에서 너는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당당히 일어나서 역사의 현장을 승리하며 달려가게 될 것이다. 수많은 갈등과 위기에 부딪힐 수도 있겠지.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할 것이고 또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자녀를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해야 할까요? 성경에서 축복이라고 할 때에 대개 네 가지의 뜻이, 네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축복하는 강복이 있습니다. 복을 내려주시는 강복이 있어요.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축복하는 송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환경을 축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것은 우리 환경을 축복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비는 축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식을 축복하는 축복, 이것을 성경은 축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포옹을 하기도 하고 손을 얹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몰려오는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축복을 먹고 자란 자녀, 가문 안에서 세계를 이끌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인물들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롤프 가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축복의 방법들을 10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모의 손은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 모든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므로 축복하는 부모가 되라. 두 번째, 이 땅의 모든 가정을 축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어라. 그 이름을 위해서는 너는 부모로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축복은 힘이 있고 은총이 넘친다. 네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섯 번째 읽겠습니다. 여섯 번째 읽습니다. 일곱 번째 읽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 읽습니다. 열 번째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축복을 끊는 사람이 되지 말고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축복이 당신을 통해 흐르게 하겠다 결단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리교 창설자 요한 웨슬리는 죽을 때까지 자식들을 모아놓고 빈 지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유언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제일 좋은 것을 물려준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의 제일 귀한 보화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었다. 나는 너희들에게 나의 하나님을 물려주노라.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물론 오래 사는 것도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지식도 높은 권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와 함께 해주신다면 그 자녀에게 장수의 복도 임하고 재물의 복도 임하고 건강의 복도 임하고 지식의 복도 임하고 모든 권세의 복도 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자손들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을 먹고 살았던 수많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세상적인 인물이 아니라 세계적인 인물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가게에 하나님의 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어서 조상들의 이름이 빛나게 하옵소서. 성도의 가문이, 자손이, 재산이 번성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담놓아간다. 어머의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 솟을 때 가지 희망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래요.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증이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되어 타더라. 기도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 드려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되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을 주옵소서. 샘 곁에 무수한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사업도 기업도 번성케 하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옵소서.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옵소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손 만대 축복을 계대하는 가정이 되기를 사모하는 모든 남명의 권속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